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주님의 승천 사건 이후를 갖다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말씀과 좀 중복이 되지만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이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굳이 나누자면 정적인 신앙과 동적인 신앙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정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시고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얻는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상태,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데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뭘 요청하시냐면 동적인 신앙을 원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교회에 참여하고 크게 하나님 나라 위에 참여해 나가는 이런 동적인 신앙을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하나 더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성도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1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성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영적인 존재? 우리가 왜 영적인 존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학 공식처럼 살아가야 될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 그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탕이 되고 또 이것들이 종국에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이끌어가는 인생의 필리그램, 저니가 되는 과정에 있어야 될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하고 다르게 여기는 영적인 집단들이고 단체고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을 가지고 있고 소유한 성도들의 모임이라서 이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늘 기도했던 장소인데 거기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놀라운 신비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고, 또 하나는 뭘 살펴볼 거냐면 합심기도라는 걸 살펴볼 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와 성령 강림의 시작에 첫 단추가 시작된 건 뭐냐면 120명이 모여서 합심함으로 기도가 시작됐어요. 합심기도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기도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감난원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보내서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감난산에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의 거리냐면 안식일의 거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의 거리라 하는 거는 뭐냐면 1km 이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1km 이상을 걸으면 안식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LA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이 LA 사우스 쪽이었고
저희 교회가 놀스 쪽이었어요. 헐리 쪽으로. 그러면은 금요일 날이면은 예배,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그 오후에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유대인 가족들이 그 라브레아라는 지역을 거쳐가야 되는데, 라브레아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은 군데군데 회당이 있어요. 뭐 데이비 시나고그,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금요일 저녁 때 올라갈 때 되면 가족들끼리 유대인들 복장을 해가지고 회당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회당과 집거리가 1km 이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 안식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회당이 여기저기 많은 게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자기 집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안식일이면은 이 1km, 1000m 이내 안에서 살면서 그 안에 있는 회당을 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원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안식일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식일 날 딱 다니기에 좋은 거리, 1km 이내의 거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보는 앞에서 육체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너희들 뭐 하느냐? 정신 차려라. 너희들 삶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리디렉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현실 감각을 갖고 그들의 삶에 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비슷한 사건이, 이런 신비한 사건이 하나가 뭐 있었냐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황홀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죽은 줄만 알았던 모세가, 엘리야가 살아나서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쉘터, 초막을 세게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모세가,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는 엘리야가,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러는 거죠.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현실 감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비교하자면 두 번째 놀라운 체험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들 보는 앞에서 육체로 하늘로 승천하는 사건을 본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정말 언어로 형성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우리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변화산의 사건과 다른 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그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려오는 기간에 1km 이내의 거리에서 그들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딱 자기들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들이 아무 말도 없이 침묵 속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참된 신앙이 주는 결과들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신비한 경험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체험을 했어도 그들이 삶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할 것을 찾는데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짧게 표현한 겁니다.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짧은 표현 속에 제자들이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온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한 건 뭐냐면 제일 먼저 한 게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120명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허다한 많은 사람들 다 여자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도 없는 여자들과 함께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 했지 기도하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기도 생활을 즐겼고 기도의 습관이 있었고 기도의 훈련이 됐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시험이 오고 어려운 걸 갖다가 닥쳐왔을 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이 제자들이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기도 생활 잘하지 못하다가 언젠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앞으로 다가올 많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가 게을러서 너희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에 게을렀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원해서 자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모두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 깊이 새겼냐면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성령의 강림의 시작, 교회가 이 땅에 외형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 시작,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데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데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합심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체험들, 신앙의 체험을, 정말 참된 신앙의 체험, 참된 신앙의 경험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제자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게을렀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떠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순종과 기도라고 하는 변화가 신비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제자들 안에 나타나는 명확한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변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작게 크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체험은 우리들에게, 올바른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신비한 체험 위에 제자들 보는데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도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에 자기가 했던 체험을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이 누구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한 영적인 체험을 얘기해 주는데 그걸 내가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3층 하늘, 어디를 얘기했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나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누구죠? 바울 자신이 입신을 했다라는 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뭐 그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게 자기가 입신을 해서 천국을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들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던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자기가 엄청난 메시지를 거기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천국에 가는 그 입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간의 언어로는 형성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했는데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나스틱이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들만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나스틱이란 말이 knowledge란 뜻인데 자기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법, 신앙의 비법, 천국의 비밀, 남들이 모르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비밀의 메시지를 자기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우월하고 자기들이 영적으로 더 높고 자기들이 너희들보다 거룩하고 경건하다. 너희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러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그나스틱 같은 사람들이 저런 체험을 했었으면 입신이란 체험을 하고 천국의 낙원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엄청 자랑했을 거예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내가 한 클래스다는 너희들과 어나더 레벨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일단은 그 체험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가 3인칭 단수를 쓰는 거예요. 누구?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가 이런 체험을 했다. 그가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체험을 했는데 바울의 결론은 뭐죠?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경험을 했으면 아마 간증 집회 다니고 간증하러 다니고 책을 쓰고 막 자랑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뭐가 바뀌었는지 아느냐?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19장,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자랑한다고 자기의 약한 것들을. 그 이유가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약함을 자랑하는 줄 아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 그때의 강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건 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걸 통해서 그거보다도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드러나는 거죠. 이게 바울이 경험한 체험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들,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지인들과의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교훈이고 경험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나느냐예요. 그게 정말 참된 하나님부터 오는 경험이고 체험이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나스틱처럼 내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고 내가 더 많은 걸 알고 나는 어나더 레벨의 스피리추얼 라이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순종과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죠?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천국을 갔다 오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고 거기서 경험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약함이다. 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체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체험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더 드러낸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의 경험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제자들처럼 순종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끔 만드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했을 때 그 경험이 참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주를 향해서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태도로 나가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우리가 그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 목사님이 된 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함이 김성화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경북대학교를 나오고 교사를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불교 속에 들어가 보니 여러 가지 비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계를 정화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자기 사재를 털어서 불교 대학을 지으려다가 그만 사기꾼에 걸려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승려가 감옥에 들어가니 뭘 하겠습니까? 불경을 더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교도관이 불경을 요구했는데 불경은 안 갖다 주고 성경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승려가 불경을 읽어야지 왜 성경책을 읽냐? 성경책 말고 불경을 달라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교도관이 얘기합니다. 스님 오늘은 불경책이 다 대출이 됐습니다. 심심하실 텐데 성경책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이러면서 성경책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호통을 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럼 예수쟁이들은 어떤 걸 믿는지 한번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한참 성경을 읽는데 그 눈에 들어오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답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에요. 그 상여가 나가는데 한 여인이 슬피 울면서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상여를 세워서 외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그러자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사건이 되고 그 과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비슷한 사건이 불경에도 있다는 겁니다. 불경에 있는 사건은 이런 거예요. 인도 구시라성에 제자들과 함께 시달림이라는 숲속에 부처가 들어가는데 한 젊은 과부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와서 부처님 부탁입니다. 제가 외아들이고 저는 과부인데 이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지금 저 아래 마을에 내려가서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있다면 그 집에 가서 쌀을 꿔가지고 미음을 씌워서 아들에게 먹으면 아들이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부인이 이 과부가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마을을 내려가서 하루 종일 뒤지고 다는 겁니까?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 집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들어와서 부처를 다시 만납니다. 부처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어떤 집을 갔느냐? 그랬더니 어떤 집도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어떤 집도 그 집안에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도 죽었고 할머니도 죽었고 엄마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다 집집마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맞다. 사람은 생자 필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인연 따라 태어났다.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니 너무 슬퍼 말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부는 석가모니의 이 한마디에 정말 아연실색한 거죠. 그 하루 종일 고생을 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놓쳤는데 부처는 그 인연 따라 태어나서 인연 따라 떠나가는 거고 생자 필멸이니 당연한 거니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비교가 된 거예요. 부처는 결국은 사람이었구나. 인간의 실정을 뛰어넘을 수 없었구나. 아무리 부처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희노애락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때
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다. 인간의 희노애락과 인간의 실존을 뛰어넘는 분이구나. 이게 진짜 진리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감동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추록하자마자 법복을 벗고 승복을 벗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경험, 참된 신앙의 경험, 참된 영적인 경험은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낸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주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애티튜드가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참된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더 돈독하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를 통해서 그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적인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기도가 뭘까? 우리 오늘 14절하고 15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자, 사도행전적인 기도는 뭘까요? Acts style prayer. Acts style prayer은 뭘까? 사도행전적인 기도는 뭘까? 사도행전적인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120명이 모여서 했던 기도는 뭐죠? 골방에서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합심 기도가 우리는 사도행전적 기도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흔적 구석구석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성령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교회를 통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임했던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공동체를 통해서 임하고, 또 그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합심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도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누구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경험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친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뭐 하기를 힘쓰더라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국어 성경에 이르된데 영어 성경 in prayer to God,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누가요? 그들이. 단수가 없습니다. 다 복수로 되어졌어요. 사도행전에서 기도의 사건과 성령의 사건들은 항상 복수로 되어졌어요. 공동체로 되어졌어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니라. 모두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무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함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다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옥 중에 누가 찾아가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서 이 베드로를 그 옥에서 건져냅니다. 다 모여서 기도하는, 바로 합심기도의 능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마가다락방, 오늘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사도행전적인 기도예요. 기도. 사도행전의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120명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그 12장 그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는 뭘 결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 교인들이 바나바, 니게르,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젖동세, 마나엠, 비사말, 이 모든 이들이 리더들과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령이 이루시는 것들을 기도와 금식으로 분별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들은 그 무언가를 결정할 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해로 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금식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분별해서 성령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사람의 선택을 했다면 누가 했겠어요? 아마 제일 비중이 높은 사람이 베드로였을 거예요.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요한이 아마 어쩌면 사람들 생각 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았잖아요. 왜? 이전까지의 모든 역사를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생각을 완전 달랐어요. 그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온 교인이 모여서 기도하고 리더십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갖다 깨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발견하고 분별하여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5장 28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독교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율법으로 점철되어졌던 구약의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갖다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들이 그것을 결정할 때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의 선입관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함께 그 지도자들이, 공동체들이 모여서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무언가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 계획들을 성령과 더불어서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동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기도, 교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능력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뭐죠? 두세 사람이,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과 권세, 오늘 좀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 이게 교회의 권세 능력이에요. 어떤 음부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그 본질을 이루어가면서 교회의 권세 능력,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합심 기도, 그 옛날에는 하는 거죠. 가난하고 배고프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의 현대식으로 되던 이 모더나이즈되어 있는 이 교회, 엘레강스한 이 교회, 우아한 이 교회, 세련된 이 교회,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천박한 신앙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는 바뀌고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뀝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오늘날 왜 우리 신앙이 모양만 있는 박제된 신앙이고 화석화된 신앙 같은 줄 아십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쓰러져 나가고 세상 풍파에 물려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본질,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해 나가는 것이 교회 안에 자꾸 사라져 가니까 교회의 권세보다 세상에 끌려가고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사라져 가고 세상에 이끌려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 신자들의 모임인지 사람의 모임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확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힘들이 더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괜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에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 웃으시는 우리 귀리자매님. 그 합심 기도는 우리 교회의 능력과 힘이고 또 그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것을 놓치면은 우린 교회의 힘을 놓칩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져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이건 올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교회에 너희에게 주신 그 권세,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나 혼자만 막 떠들어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저 목사님 왜 저러시나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들이 함께 모여서 해나갈 때 이루어질 걸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과 제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합심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역사에 캐더린 쿨만이라고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그건 일부분이었고, 이 많은 기적과 치유를 이루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캐더린 쿨만은 특별히 이 합심 기도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다르고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10명, 100명, 100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장작불 피울 때 보면 나뭇가지 하나 피울 때와 둘 피울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장작을 많이 가져다 놓고 불을 피우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큰 영역이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운집해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일렬로 환자들을 축 앉혀놓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여기서 기도하겠는데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 기도하시고 아멘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아주 짧습니다. 불과 몇 초 몇 분에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뒤이어서 환자들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정말 거기서 일어나서 걷는 환자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엇의 능력입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했으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가정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의 능력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에게 주신 음부의 권세가 그 절대로 흔들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거라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는 거죠. 성도들의 합심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한국 사회나 중독이 많잖아요. 애딕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주보 컬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혼자서 안 될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적인 기도,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최초의 합심 기도했던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120명 중에 어떤 사람이 기도했느냐? 이 120명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이 120명 중에서 제자들의 이름 나오죠? 여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만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 이름은 안 나오고 뭐만 나오죠? 여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 어디 출신이 보지만 이 기도 모임에 120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소수의 사람을, 이름 기록되어 있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거기 여자들이라는 사람 대다수는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특히 모여서 기도했던 여인들 중에 120명 중에 여자들, 이 여자들의 어떤 분들인지 이 여자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법에는 어떤 모임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20명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120명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120명 중에 여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유대 남자여야만 되는 겁니다. 남자여야만 120명이 될 때 합법적으로 공식적인 기관으로 인정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로서 인정받으려고 그런다면 남자들만 120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120명 중에서 남자들은 몇 명 안 되고 태반이 다 누구였죠?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법상으로 공식적으로 교회로 인정받을 수 없고 자치적인 합법적인 기구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인들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들은 굉장히 여인들을 폄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잘못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극단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가부장 중심의.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같을 때도 뭐라 그럽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여인들은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위치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와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살다 돼 있으니까 되게 없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 여인들을 인정하고 여인들을 기록해 주는 그거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오늘날로 보게 되면 여인들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여인들을 폄하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성경은 그 여인들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보시죠. 오늘 오병이어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20명 중에 제자들과 그 몇 명 사람만 빼놓고는 다 여성들이었어요. 그 사회 속에서 인정되지 못했던 그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합심기도 120명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이 강림하고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노바디였던 여인들의 신앙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짧은 본문이지만 14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는 여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 여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정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현장에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누구였죠?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 새벽까지 쫓아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이 누구였죠? 여자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예요. 120명이 모여 기도했던 장소예요. 여기를 마가다락방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제자들의 함께 최후의 만찬도 나눴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거기서 유언도 남겼던 게 마가의 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마가의 집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20명이 모여서 성령 강림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합심기도에 시작되어졌던 그 장소를 제공한 것도 누구죠? 여인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당시에 여인들의 위치와 여인들의 존재를 갖다가 세상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성경은 그 여인들의 신앙의 역할과 중요성들 이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냐는 거죠. 성경에서
여인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보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오래전에 한 3년 전에 그 모든 절대 권력과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집이 되지만 나라도 들어갑니다. 집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데 절대 권력과 경제적인 받침이 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집과 나라를 이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너희는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문다 그럽니다. 집이, 나라가 견고하게 쓰려가면은 거기에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여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인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져 나갈 때 우리들 가정 안에 또 남편과 자녀들에게 주는 거룩한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절대 권력과 부를 누렸던 사람인데 한 나라가, 한 집이 왕성하게 세워지는 것이 권력에 있지 않고 경제력에 있지 않고 여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여인? 지혜로운 여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 속에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노바디였던 여인들이 태반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그 비천했고 인정되지 못했던 그 여인들이 모여서 합심하며 기도할 때 교회가 이 땅에 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는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심기도 얘기하면은 이건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복이라는 겁니다. 이 합심기도 교회의 힘이 되고 교회의 권세가 되고 교회가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합심기도의 능력이 끊임없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이 합심기도의 능력과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기도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공동체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권세를 얻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들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능력을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힘과 권세를 가지려면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기도에 헌신된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적인 교회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합심의 기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하는 그 놀라운 교회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도행전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